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일주일 동안에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그 예배의 알갱이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이 시간 공예배로 드림으로 그 예배의 꽃과 열매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훈명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싸우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동행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는 나의 군수시오니 주밖에 나를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뜻으로 그들도 부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불로 세워준 되었던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별이 싫어하느니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도우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나지 들어하네. 그의 나이 슬플 때 나 일어나게 하시니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와 같은 세상을 끝없이 하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가 그를 내게 하시네.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큰 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하르며 주 나를 위로주사 은혜 부어주시니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이집이 서로 하나로 위하여 힘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면서 주 예수 지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견전 시간에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과 거짓 정보 시대에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미혹하는 자들이 전하는 거짓 정보를 인과하여 회피하지 못한 제 이름을 회개하며 선한데 지혜롭게 악한데 무관심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말과 아첨하는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하여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세력에게서 저희들의 순진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회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옵고 물질로 해결되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매일 일상에서 저희 마음에 풍성함을 주시고 저희를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엉뚱맞죠. 또한 맞고 서로 옵시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가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과 33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3절이라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었다고 하고 특히 야곱이 에서에게 강조한 것은 5절에서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 공세를 통해서 물질에 약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다녀온 사자들은 6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7절에서 야곱은 두려워하되 보통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한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에서에 의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이런 것들을 단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 이 순간에 야곱은 심히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꾀에 능한 야곱은 역시 야곱답게 그답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8절에 보면 가족들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을 그리고 처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후손을 많게 하셔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야곱은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야곱이 하게 되는데 역시 그 행동도 야곱답습니다. 에서를 위한 19절을 보면 예물을 준비하되 세 대로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왜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세 대로 나누어서 보냅니까?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해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야곱을 펼칩니다.
야곱은 조금 전에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주겠죠.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달인답게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분명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깨어지지 않는 바위와 같이 단단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잔꾀와 잔머리를 다 동원하고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들을 다 붙잡고 이용하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야곱, 그리고 열심을 내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바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두 번째 기도가 24절을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예. 그 야곱이 의지하던 물질이 다 떠나고 야곱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다 야곱 곁에서 떠나고 야곱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잔머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동원할 자원도 없습니다. 자신 외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잡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야곱 홀로 남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십니다. 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씨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진짜 하나님과 진한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세아 1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되 천사와 겨누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은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 사람에게 간구를 합니다. 이긴 사람이 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서 이제 변화시키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 그리고 사기꾼으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주를 찾게 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럴 때에 27절에서 주님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야곱이라는 말은 이름을 몰라서 질문한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았는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28절에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의 삶이 변화되었다, 달라지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사기꾼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사람들의 등을 쳐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네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나요? 야곱이 언제 기도다운 기도, 11절에도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는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언제 기도다운 기도 그리고 변화되는 기도를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아무런 방법이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이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면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마지막에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11절의 기도만 하고 있고 24절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 마지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마지막과 시작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모르고 오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 종말, 우리의 그 마지막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좋아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수도 없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들을 만납니다. 아직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고비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것들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했다고 뭐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비를 못 넘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인생 끝났어. 그것이 마지막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했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야곱이 정말로 그 인생의 마지막 홀로 남았을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잠깨도 통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진짜 진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이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그림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 야곱, 그리고 변화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사기치고 등쳐먹고 사는 야곱, 변화된 후에는 구원자, 예수, 그러니까 그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야곱, 그 삶을 이제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33장 3절에 이제 첫 번째로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대열의 맨 뒤에 숨어있던 야곱, 왜 맨 뒤에 숨어 있습니까? 모든 대열이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도망가기 가장 쉬운 곳이 또한 맨 뒤 대열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제 변화된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어 야곱이 대열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형 앞에 나가면서 몸을 7번 굽히며 나아가고, 그리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7번 굽히며 나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형 앞에서 아주 극도로 낮추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시, 이런 모습은 당시 그 전쟁에서 패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나갈 때 그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그 비열하고, 아니 너무너무 그 처절하게 비참한 모습, 무너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형을 설득시키려고요? 형에게 불쌍하게 보이려고요? 이런 정말로 이 비굴한 모습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요? 아니면 형을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형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존경할 만한 형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20년이 흘렀어요.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긴 지 20년이 흘렀다고요. 강산이 2번 변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에서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망령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하는 자와 혹한 그를 위하여 장자의 모습을 북한 일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망령된 자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망할 놈,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전혀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유괴 사람의 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행동은 형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형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되기 전의 야곱이라면 충분히
이런 모습으로 형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후에 야곱의 모습. 변화된 후에 야곱의 모습인데 이 야곱의 인사, 이 형을 향한 인사하는 모습이 뭐냐면 구원자로서 첫 단추를 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하는 자, 구원할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인사는 단순히 그냥 형을 향한 인사가 아니라니까요. 이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이 나를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이 이제 이 형을 향한 인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인사하는 모습이 단순히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로서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사가 세상을 구원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예의가 중요시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또 효가 중요시되는 종교고 효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효 중심의 종교는 아니에요. 예의를 중요하는 종교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들,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한테 막 반말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반말하면 또 좋아하신대요, 권사님들이. 임권사, 이거 차 한잔 가져오고. 좋아하신대요. 왜?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말을 한다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랑할수록 더 이해를 갖춰야 됩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어머니처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 반말하는 거예요. 이건 위아래가 없어. 근데 교인들 그걸 좋아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못 알아듣겠어. 정말 무슨 말 하는데 무슨 영적으로 막 파워가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한대.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반말도. 하긴 옛날에 무슨 하늘산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욕 엄청 하시는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 욕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무한테나 욕을 안 한대, 그분은. 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분명히 예의를 중요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의가 기독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야곱의 이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비굴한 모습이 아니에요. 비굴한 모습.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상대가 누구든, 존경할 만한 사람이든 원수든 미워할 만한 사람이든 간에 그 상대에게 야곱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히 이런 모습, 야곱처럼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갖추고 살기가 쉽습니까? 우리도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데 어떤 목적을, 어떤 유익을, 전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께 인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이 불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인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원수든 아니든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변화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무너지는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야곱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죠?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사 중심의, 그러니까 예의 중심의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우리의 그런 이런 예의를 갖춘 행동들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부러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종들이 순종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 순종하기는 어렵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여기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게 종이 선한 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종이든 선한 종이든 아니 악한 주인이든 선한 주인이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모습이 바로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말씀을 받은 종들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을 주어 그 악한 주인에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느냐? 너희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에 해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들이 도대체 종들이 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주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로마서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임하므로 서로 문하라. 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하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임하므로 서로. 자 여기 보세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당시에 그 입맞추면서 서로 인사하는 것은 당시 문화예요. 우리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악수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입맞춤이 아니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거룩하게 왜 거룩하라는 말은 다르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사하라 그 말은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사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사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사하면 왜 그리스도가 전파될까요? 거룩하게 입맞추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늘 자주 보는 게 뭐죠?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거, 그렇죠? 인사를 나누는 거, 이런 걸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는데, 초대교회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사람들을 앉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단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종교 경찰이 들어왔는지를 살펴가지고 사람들을 솎아서 내쫓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총동원 주일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숫자를 채운 게 아니고 아무나 받지 않고 구별해서 사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매년 40%씩 성장을 했어요. 400년 동안 40%씩.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40%씩 성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입맞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인과 종은,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그러니까 당시 문화는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입맞춰요. 부자는 부자끼리, 종은 종끼리, 주인은 주인끼리.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백정 있잖아요. 백정. 이렇게 소 잡아서 도축해서 팔고. 그런 사람들은 양반들이 심심하잖아요. 그 백정 목에다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뭐 소 흉내 한번 내봐라. 돼지 흉내 한번 내봐라. 이러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우리가 문화권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다 무너져요. 주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그 다음에 자유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종이 주인과 입맞춤을 해요. 이해 가세요? 당시 문화권 그냥 사람이 동물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권에서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거룩하게 입맞춤. 구별된 입맞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이거 불가능해요. 이런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라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다 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너도 나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 40%씩 성장을 매년 4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 이제는 사기꾼이 아니고 구원자로 변화됐어요. 구원자로 변화돼서 맨 처음에 한 일이 형에게 인사하는 일. 인사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 야곱의 모습은 정말로 원수 같은 형, 그 앞에서도 진심으로 그 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깍듯하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예를 표하는 그것은 단순히 겉모술수적인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왜? 하나님 만나서 자기가 깨어졌거든. 자기가 부서졌거든. 자기가 완전히 자아가 완전히 녹아버릴 거야. 그것만 그래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네. 제가 이제 뭐 저는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데 뭐 노예에서도 가보면요 정말 달라요. 조금 이렇게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확실하게 그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총회 사무실을 가도요 개척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 총회 직원들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고갯짓 하면서 왜 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 가시잖아요. 그럼 총회 직원들이 일동 차렷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뭐 차 가지고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쫓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지고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신이 완전히 내려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예 자아가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니까 사람이 상대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금식하고 막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하고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있는 나무는 그대로예요.
기도원에서 올라올 때 그 모습 그대로 나무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무가 다르게 보이고 어쩌면 그렇게 시내 내려가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위반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전에는 막 입에서 별소리 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내려오니까 내가 변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사람 우리 사물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여요. 크게 믿는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희 요즘 이런 말 조심스러워지는 많아요. 제가 뉴스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저를 좀 도와주시라고 저를 좀 더 깨트려 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뉴스도 제가 그냥 이제 즐겁게 볼 수 있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 기도가 응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 설교는 저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예요. 사실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바스러지니까 원수의 형을 향해서 진심으로 예의를 갖춰요. 더 이상 갖출래, 더 이상 낮아질래,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자로서 그런 예의가, 신약에서는 그런 예의가, 종이 상전에게 하는 그런 예의, 지나친 예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의, 그리고 또 주인이 종에게 입맞추는 그 예의, 그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그런 예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야곱 안에서 먼저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다냐? 그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두 번째로 놀라운 두 번째로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야곱과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여러분 에서가 막 달려가가지고 야곱에게 인사하고 이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세요. 33장 1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창세기 33장 1절 네? 죽이려고 장정을 400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하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혹시 야곱이 형을 오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과 만나서 20년 만에 제의를 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장정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다 인사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여기서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울고 따라서 울고 예, 울고 진심으로 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변화된 야곱과 변화된 에서가 만나요. 예, 야곱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야곱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에서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셨답니다. 안과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따라하겠습니다. 안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네. 안에서도 일하시고 동시에 밖에서도 일하시고. 여러분 야곱만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면 뭐합니까? 야곱 보호가 안 되죠.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에서를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그 원수 야곱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양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1장 4절을 보면은 나라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강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신임을 한 몸을 받고 부족할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이런 슬픈 소식들은 자주 들었던 사람이죠.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움과 그리고 그래서 슬퍼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뭘 어떻게 해요? 역사하세요. 느헤미야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2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느헤미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 순간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자신 밖에서, 다시 말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여러분 그래서요. 사제를 보면 느헤미야가 왕을 만날 때 속으로 묵도했다 이렇게 사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래로는 왕을 만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림을 그려줘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되게 영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구약 성경은 너무너무 그림들을 많이 그려줘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림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네, 이 그림. 묵도하고 동시에 그렇죠? 마음은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굴 만나요? 왕을 만나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은 그때 느헤미야 속에서만 일하시지 않고 동시에 누구 속에서 일해서요? 왕 속에서도 일해요. 에서나 이방 왕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불신자들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요즘 교회 안에 그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와 있는 그 그릇된 사상들이 굉장히 그 성경의 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원론이라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우리만 사용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 성서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일하세요.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은 쓰신다고. 악한 사람들은. 네. 하나님 누구든지 쓰세요. 아멘.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쓰셔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익을 주세요. 저는 그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 15년, 17년 전에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이제 건축 작업 문제로 굉장히 그 중요한 지금 그 액수가 필요한데 완전히 막혀 있는. 그래서 이제 또 뭐 제 성격이 여기 집사님 얼마 하십시오. 뭐 그렇게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라.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는 얼마나 그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막 울면서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저는 삼각산 많이 안 다녔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삼각산도 많이 다녔습니다. 비닐포대에 뒤집어 쓰고 가서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고.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무슨 문제를 그렇게 울고 계세요? 사장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인데.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재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당 잡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제가 안 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빌려주셔서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갚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누구만 생각하며 기도했을까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그 돈 많은 집사님, 그런 분들만 생각하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강남에서 이제 그 한 100평 정도 되는 큰 교회당을 임대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어떤 그 주변의 임대료보다 한 7분의 1 정도 싸요. 그 임대료가 싸니까, 너무 싸니까 제가 한번 임대료를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교회당을 그 교회당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주인을 만났대요. 나는 목사고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공간이 필요한데 좀 싸게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얼마를 이제 얼마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자기는 말을 못 꺼냈더니 너무 싸니까 액수가. 그래서 그 액수를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말에 의하면 종교업을, 저도 불교 아주 열심히 사람인데 그냥 종교업을 한다고 목사님이 이걸 원한다는데 제가 이걸 이 주변 시대하고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업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워낙 싸니까. 워낙.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힘든 것들이 많지만 정말로 힘든 게 뭐죠? 그 힘든 것 중에 힘든 게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얼마 전에 여기 대전에 무슨 그 공무원, 고급 공무원 자살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공무원 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서 자살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저것이 사람이야? 저것이 인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림을 이미 그려주셨죠. 그렇죠. 너 하나님을 11절에 하나님으로 만나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27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네가 먼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내려놓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그럼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그냥 예선을 중간에 바꿔놓으신 것처럼 사람이 전혀 만났는데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어떤 그런 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 이번에 나를 만나서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뭐 장모님들하고 같이 목표를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막 그냥 우황중심을 먹고 당에 들어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철이 없을 때는, 정말 철 없을 때는 또 선배 목사님들이 장모님들을 뭐 1년에 2번 정도 양복을 마셔주면 된대. 그럼 6개월을 간대. 그게 철이 없어가지고 그 말 듣고 또 상여금 나올 때는 장모님들 양복 맞춰주고 한 6개월은 가긴 가. 근데 6개월은 못 가고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이 11절에 기도 말고 야곱에게 그런 11절에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나서 피부로 스킨십 하듯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달라지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짜 저 장로님이 나 쫓아낼까 봐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장로님 사랑스럽고 존경해서 고개 숙이고 낮아지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만나면 나도 변화시키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 일하시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밖에서 일하시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 사람 불신자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쓰셔요. 역사하세요. 그 사람 붙잡고 쓰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 정말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그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왜? 내가 얼마나 깨어지기 힘든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27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깨어지고, 예. 그 내가 내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니까. 초대교회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아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건 인간은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알고 보면 인간처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붙잡을 거 있으면 붙잡고, 조금만 의지할 거 있으면 의지하. 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야곱처럼 27절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진짜 형을, 정말 형을, 아부가 아니라 곤모술수가 아니라 진짜 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형에게 예를 갖죠. 그것이 결국에는 형도 변화시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자로서 야곱이 살아가는 첫 단추가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깨어지기 힘들고, 얼마나 내려놓기 힘들고, 조금만 무엇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것 의지하고,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처럼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 진짜 야곱처럼 하나님으로 만나, 그리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야곱의 그림,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림을 우리가 늘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게 해주시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원수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만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강하게 도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